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장로 권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 시간을 꾸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찬양 사역자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또 콘서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또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와 은혜가 되는 시간들을 나누곤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저부터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네, 찬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게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중에서도 찬양 전공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찬양을 하기는 할 텐데요. 네, 찬양을 하기는 할 텐데 이 찬양이 아니라 이 잔양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더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더욱더 은혜를 받으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증과 잔양이 있는 우리 간장 콘서트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 권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영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보통 저를 소개할 때 야동 박사 조은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폭력 베이비 조은영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것이 아마도 지난주 새벽 수요 큐티 때 예, 그 폭력 새끼 나눔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여과 없이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폭력 새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죄패를 달아서 아마 이 자리에 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오늘 찬양 콘서트로 나와서 너무나도 이제 안심을 했는데, 예, 진짜 그 심판은 도적같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적같이 찾아온 이 심판 가운데 잘 회개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둑같이 찾아온 사건이라고 방금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찬양 섭외 전화를 드린 후부터 바로 그날 노래방 가셨다고. 그날부터 갑자기 창고에 있는 기타도 빼 나왔어요. 장롱에 있는 기타를 꺼내시고 며칠을 주야로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따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찬양이 아니라 잔양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용진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패가 많아서 툭 치면 나오는 약재료가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약재료 자판기 김용진 권사입니다. 약재료 자판기. 네. 네. 네, 제가 너무 죄패가 많아서 항상 네. 이제 저를 소개할 때 함축적으로 거식증, 알코올 중독, 외도의 죄를 짓고도 의사고시 전국 1등의 남편에게 이혼도 당하지 않고 늦둥이까지 낳아서 모두의 염장을 지르는 네. 권사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자리는 저를 정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저처럼 세상에서 가망이 없고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염장 김 권사님께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우리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거식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으신데 도대체 어떻게 의사고시 전국 1등의 엘리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비법, 갑자기 눈빛들이 막 빛나기 시작하시는데, 네, 그 비법이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 비법이 있다면요? 비법이라고 하면 그냥 진심을 다하는 연기력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착한 척, 또 푹 빠진 척. 네. 예, 그거를 중요한 거는 혼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척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대부분 척에서 그치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열심히. 그러면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나? 한 5년 되셨나? 예, 추억을 되살려 보시면서 우리 주로 어떤 척의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 연애하시거나 데이트하실 때 이렇게. 저희는 사실 그 사자 돌림의 그런 맞선을 볼 때는 항상 만나는 장소는 똑같아요. 호텔 커피숍.
호텔 근데 커피숍. 네. 호텔 커피숍에서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만났는데 네. 처음 만나자마자 이제 남편이 원래 처음 만나서 밥 먹으면 깨진다고, 그러니까 네. 커피만 마시자고. 그래서 아 별로 마음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번 만날 약속을 정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커피값 너무 비싸다. 이게 쓸데없이 커피는 다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비싸냐. 네. 그러면서 뭐 여기서 밥을 먹어도 비쌀 거고 다음번에 뭐 만날 때 뭐 어디서 만날까 막 이래서 저는 절대 저의 주장을 척하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거든요. 네. 어디를 원하시냐고, 주로 어디를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바로 그거군요. 그렇죠. 네. 그 얘기했더니 나는 비싼 데 안 가기 때문에 네. 술도 싼 그 소주만 마신다. 그래서 난 오. 소주방을 간다. 네, 얘기해서 그 순간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몸에 밴 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 저를 거기 데려가 주실 수 있냐고. 저 너무 가보고 싶었다고 거기. 네. 그래서 갔죠. 갔는데 뭐지 이 허름한 곳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또 순간 가자마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나를 뭘로 보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네. 어머 저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오빠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녹음하십시오. 이런 게 바로 팁입니다. 네, 네. 야, 근데 술도 안 드시고 맨정신으로 그 모든 척을 진심을 다 열정적으로 연기하셨던 거죠. 야,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훨씬 더 악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는 이게 너무 안 된다, 우리 권사님께 따로 레슨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조경희 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비공식 유재석 네, 조경희 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 권사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네, 네. 공식 재패인 거식증 거식증. 권사이신 그분 옆에 저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왔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혹시 폭식증? 잠깐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 저는 절대 폭식증 재패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제가 목사님이 보통 그 고난 중에 제일 약한 고난은 물질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불신 결혼으로 해서 잘 나가는 남편을 우상 삼다가 남편의 사업 부도로 가정의 한계 상황에서 돌아온 탕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폭식 탕자 권사님께서는 네, 비공식 유재석?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나요? 그렇죠. 웬만해서 웃으셨잖아요. 네. 다 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어떠한 그 상황이나 또 진행 이런 식으로 이 자리나 네. 자기 부인으로 죽어지는 제 스스로 죽어지는 거죠. 네. 그런 그 유재석처럼 네.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한 마음으로 네. 내가 죽어지리라. 여기서 처지면 내가 치고 나가리라. 네. 이라서 근데 제가 공인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비공식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훈 장로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들 교회 음란의 아이콘으로. 무슨 아이콘이요? 음란이요. 음란의 아이콘. 음란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23명과 외도한 인간 쓰레기 김종훈 장로입니다. 네. 정말 여태까지 소개하신 분 중에 가장 짧게 한두 줄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들이 느껴지십니까? 예, 느껴집니다. 근데 이 어느 한쪽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존경과 어떤 부러움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종훈 장로님도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완전수
7로 완전수 7. 네. 7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관찰하라. 관찰하라. 네, 관찰하라. 네. 여기에는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상대가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후에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네. 뭐 커피를 마시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지 아니면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마시는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참 가지가지 하시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상대가 감당이 되는지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 네, 상대가 명품으로 도배를 한다거나 하면은 웬만한 사자 아니면 연봉 억대 연봉 아니면 감당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미리 뭐 나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로는 칭찬하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상대와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오 지난번보다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 이런 네. 비록 상투적이지만 그래도 듣는 이는 좋아합니다. 네. 저 죄송한데 김종문 장로님 나누신데 제 이름이 떠 있어갖고요. 자막 좀 바꿔주십시오. 전 조은영입니다. 예. 김종문 장로님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거 큰일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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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번째로는 자신감을 가져라입니다. 오, 자신감을 네. 가져라. 네, 자신감을 남자가 길을 갈 때도 가슴을 좀 쫙 펴고 네. 예, 이렇게 걸어야지. 왜 내가 어깨를 갑자기 쭉 따라하는 줄. 늘어뜨리고 걸으면 네, 자신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네. 그 상대 앞에서 잘난 체를 하지 마라. 잘난 척 네, 하지 요거 마라. 아주 쪼잔합니다. 네. 네, 상대 앞에서 잘난 체 절대 금물입니다. 네. 겸손해야 합니다. 3, 4, 5번을 요약하면 아까 우리 김영진 권사님 만한 척하라 이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척을 잘하라. 네, 알겠습니다. 척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징그럽습니다. 네,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로는 네. 그 잡다한 상식과 유머를 소유하라입니다. 네. 네. 이제 상대가 이제 외로워 보이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네, 그런 유머를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배려와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이제 좁은 이면도를 건너 이렇게 갈 때 네. 앞에 차가 오거나 할 때는 네.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네. 요걸 당겨줬을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생각해주는구나. 요것도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결혼하고 한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반대가 됩니다. 네. 반대가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저도 밀고 싶은데. 예. 뭐 여러분들 뭐 다 보험금 하나는 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죠? 네, 반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 우리 김영진 권사가 그렇게 이제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이제 난 비싼 데서 안 먹고 싼 데서 먹고 여자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이 커피값 너무 비싸다. 여기 다시 안 와야 되겠다. 이제 싼 데 가서 먹어야 돼. 아니죠. 그런 거는 절대 금물이죠. 쪼잔해 보여서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종문 장로님의 그 방법은 여자를 꼬실 수가 없는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그냥 이렇게 허황되게 하면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다 넘어옵니까? 저기 넘어온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죠. 네네. 네. 난 별로 것 같은데. 목사 23명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다 목사님. 실패했다고요? 네네,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우리 김영진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먹고 비싸다고 그랬는데 내가 같은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요. 네, 칼국수만 먹으러 가고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그랬는데 그 왜 그러는 거죠? 해석해봐요.
아니 무조건 아끼는 거죠. 아껴야 네. 되는 거고 네.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막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게 정죄하는 게 있죠. 글쎄 굉장히 정죄해요. 쓰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왜 그런데 넘어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그때 척 하셨어요? 저요? 아우, 저는 그냥 그게 저 자체죠.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진짜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대체 이게 뭐라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집중해서 듣는 저를 제가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두려워집니다. 저희 토크가 너무 두려워지는데 토크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거는 19금을 넘어 한 29금, 39금까지 간다. 이러면 제가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얼굴을 보고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시면 됩니다. 네, 그까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죄표와 고난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간장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장로 권사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바울은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인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추억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추억의 장소, 각자 사연이 있는 그 구브로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섬 구브로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종문 장로님, 네, 우리는 내 기억 속에 구브로는 무엇인가요? 어디인가요? 누구인가요? 왜인가요? 네, 저는 그 아내 모르게 23명과 그 외도한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빛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네. 가깝게는 뭐 집 주변과 집 주변, 멀게는 서산까지. 충남 서산. 네, 더 나아가 비록 저의 그 23명 장부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 태평양 건너 그 캘리포니아 거기에 계신 그 박 집사님까지 비가 올 때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그 아내가 모르는 여자가 그 애를 업고 나타날 것 같다 두렵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저를 알아보는 그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너무 잘 썼네요. 마스크 너무 잘 썼어요. 저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2.3명이 아니라 23명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23명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23명을 바람 폈다는 거는 그건 바람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외도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아내한테 슬쩍 이걸 비췄습니다. 난 이제 고백할 게 있다. 그랬더니 목장에서 고백해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밤마다 카운터를 셌습니다. 어디서 한 명 이거를 하루에 다 센 게 아니에요. 아까 장부라고 며칠을 그냥 또 세다가 잠이 들고 세다가 잠이 들고 그러기를 정말 한 달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 다 이게 세워져서 23명이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진지하지가 않은 만남들인 거지, 그죠? 개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개 중 그렇게 그걸 그렇게 여기서 강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지나갔다고 그럴 일이지. 아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늘 이렇게 출퇴근이나 이렇게 어딜 다니시면서 늘 본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그러면 계속 사시는 거예요?
네, 뭐 이사를 해봤자 네. 뭐 원금 각처가 다 그녀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별 이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생각나기 때문에. 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장로님은 말이에요. 돈도 없는 데다가 학벌도 없는 데다가 감사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자들이 저기 그렇게 옆에 있죠? 특별한 능력이에요, 진짜. 뭐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네. 여자들이 또 다 냅니까? 뭐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솔직하게 그냥 제가 네. 뭐 좀 없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네. 근데 뭐 거기까지 와가지고 돈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은 말씀도 참 안 들리잖아요. 저분이 이제 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제 얻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목자를 배운 게 없어도 목자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늘 하시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저렇게 글쎄. 배운 것도 없이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게 뭐 앞뒤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가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그렇게 성경에 이제 모범생들이 참 별로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예. 옆에 조은영 장로님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간에 뭐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 낮은 자로서 이제 높음을 자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목사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어 보이시기에 저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얼마나 배울 게 많았으면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영진 권사님. 예, 자꾸 이렇게 캐릭터가 겹쳐서 이렇게 가는 기분이네요. 근데 예, 저기 김종문 장로님도 그 구부로가 어찌 보면 이렇게 바울처럼 돌아가고 싶고 항해를 바꾸고 싶은 그런 것보다 너무 이제 수치스럽고 그런 구부로일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구부로거든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인터넷 동호회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인터넷 동호회를 호기심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간 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외도까지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동호회도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클래식 동호회 하나 들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말랐지만 이렇게 보면 마르고 입 짧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성격이 까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또 미식 동호회 하나 들고 저도 거기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래도 나름 또 책 보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지식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서 네네. 책 보는 사람들이 많이 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한 네. 그런 독서, 문학 동호회 뭐 이렇게 해서 구색 맞춰서 다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결국은 책도 하나도 안 보고 뭐 음악회도 안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는 맛있는 안주 먹으러 가고 그래서 술집이랑 나이트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를 와서 사실 가장 그랬던 게 부부 목장에서 이제 새 가족이 온다고 오늘 새로 올 거라고 하면 새 가족? 다들 이제 목원들은 막 너무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면서 막 그 들뜬 마음으로 준비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제 옆 테이블에서 같이 술 마시고 막 춤추고 그랬던 사람이 등장하면 어떡하나. 너 빨간색 원피스. 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나 그럴 때.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건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여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우리 공동체 오시기 더 사명 감당하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많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우리를 정말 뭘로 보고? 아유,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유. 저만 그런 걸로 그러면 저만 그런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조경희 원사님. 저의 구부로는 49kg, 20대 시절입니다. 제가 네? 49kg예요. 149 말고 49. 네, 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1986년 88 그 아시안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제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남자들의 행렬. 제가 이렇게 웃으실 줄 알고 증거 자료. 제가 기쁘시죠? 그것도 1988년 8월 1일자. 왜냐하면 제가 8월 1일 날 올림픽 그 개최하는 그 경기 운영본부 여자 대표 선서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일간지 신문에 제가 선서하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9시 메인 뉴스에 제가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자료를 해서 제가 이게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럼요. 이거 띄워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요청 자료가 네. 없답니다. 그게 현대 과학 기술로는 그 자료를 찾을 아니, 수가 없대. 네. 왜 못 찾나요? 날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료는 찾았는데 사람은 못 찾은 아, 거예요. 조금 작았나 봅니다. 저 49kg니까 뭐 잘 안 보이죠. 가늘어서. 네. 근데 우리 옆에 원사님 그 무섭다고 그런 분들이 구부로에서 만났던 분들이 오실까봐 무섭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정말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불행입니다. 네. 딱 이거를 열고 화면을 보면서 주목해 주십시오. 그때 제 앞에 섰던 남자분들 행렬, 제발 우리들 교회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증인 좀 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중요한 자료 사진이 왜 없어요? 나는 이게 근데 저는 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네. 그때 신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확인한 신문이 조선일보였어요. 네.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못 찾는다는 거는 참 이게 능력치가 조금 실망이 큽니다. 저는 당연히 찾아오실 줄 알고 여기 다 띄우는 줄 알고 근데 난 지금 기대하고 어디까지가 있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 어떻게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팩트 체크. 네. 정말 이거 몇만 명이 보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때 그 49kg를 딱 보여주면 우리가 막 와 그럴 텐데 그게 안 그러면 나와가지고 다음에 제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캡처와 또 방송국에 요청을 드려서 9시 뉴스 장면을 띄우겠습니다. 그럼 뭐 다시 출연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2회를 기대해 주세요. 네, 역시 비공식 유재석 나오시고 다음 출연 분량을 미리 예약하시는. 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럴 때 원래 격하게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는 그 구부로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 체휼이 되셔서 말씀 전하신 내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 장식하실 우리 조은영 장로님. 네. 갑자기 대사를 뛰어넘어갖고 제가
제 구부로는 왜 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섬이라서 한 번씩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이 배운 게 하나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공부 좀 했다면 왜 학원밖에 안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원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저랑 동급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공부한 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야동 박사니까 음란하게 살았던 이제 구부로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인스타그램 사용하시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비키니 입은 여성 사진이 한 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색을 하셨으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전혀. 예, 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네.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네. 클릭을 딱 했는데 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날 됐더니 한 3장으로 또 바뀌었어요. 오. 3장이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장 눌렀죠. 네. 그 다음 날 했더니 또 늘어나고, 일주일이 지났더니요, 추천 이미지가 다 비키니 입은 여자들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갖고 이걸 누가 해주냐면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거를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저기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을 해서 야동 잡지도 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클릭 하나만 하면 다 찾아주니까. 우리 주인님 취향이 이거구나. 그렇죠. 이러면, 우리 주인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켜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녀들이나 또 우리 아내한테 걸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제 검색창에 성경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이미지들로 이제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목자다 보니까 목장에서 나눴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자님, 그러면 비키니 입은 여자가 성경 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 네, 정말 일리가 아니 있는. 저는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뜨면은 그냥 다 제 설교가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교계가 이렇게 내 설교를 다 듣지? 네,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아니 막 마음속, 엄마 요새 인기가 있나 좀.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설교만 한참 동안 몰랐어요 진짜. 너무,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얘기는 안 하면서, 아유 여러분 이게 우리 유튜브에 이 우리들 교회 설교가 다 떠 있는데 알아요? 얘기하고 싶은 걸 참느라고. 아유 세상이니까 한 번만 떠도 글쎄 그 다음에 설교가 쫙 뜨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오랫동안 몰랐어요 제가. 근데 야동은 야동만 뜨는구나. 네, 맞습니다. 거긴 설교가 아예 없겠네. 그죠? 가끔 목사님 설교도 뜨는데요,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많은 들으면서 걱정되는 게, 정말 이제 댁에 가시자마자 우리 집사님들, 남편 집사님들 전화기부터 뒤져보시지 않을까. 우리 혹시나 우리 함께하고 계신, 콘서트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남집사님들, 우선 어플부터 지우십시오. 오늘 큰일 납니다. 네, 미리 주시고요.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같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음란합니다. 그러나 또 죄인들의 나눔이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또한 이 콘서트가 이끌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2021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들 교회에 표가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의 흥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내가 먼저, 누구보다 성공하고, 내가 먼저 잘 나가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건과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꺾이고, 결국은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중심에 말씀이 뻗어나가는 그 성령의 흥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성령의 흥왕 사건,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말씀과 공동체를 만나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이 뻗어나가게 된 그 성령의 흥왕의 사건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조은영 장로님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그 찬양 콘서트인데 찬양은 언제 하나요? 네,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폭력 새끼 사건보다 좀 더 큰 사건이 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는데
이제 또 제가 회사에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왔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을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메시지만 남기고 집을 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참 저도 급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공동체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 부장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만 해왔지 제가 기도 부탁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생각난 것이 빨리 경찰에 이제 신고부터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줄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제 청소년부와 또 이렇게 목장 공동체 그다음에 초원 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올리자마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딸을 찾았다. 그래서 경찰서로 다시 오라. 그래서 네. 이제 가봤더니 딸이 이제 그 낮에 그 자살 예방 교육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마포대교에서 많이 죽는다고 해서 마포대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자살 예방 교육이 아니라 모방 교육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왜 죽으려고 했냐 막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을 없이 막 있다가 아내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딸의 휴대폰을 봤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했다고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너무 놀랬죠. 그동안 이제 독서실 다닌다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랬던 것이 남자친구 만나느라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걸로 눈이 돌아가는 걸 처음 봤어요. 막 그걸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로마 병정이 예수님 때리듯이 그렇게 누구를 때려요? 딸을 그 얘기를 듣고 듣고 그러니까 너 배신감에 근데 이제 들고 있었던 게 수건이었어요. 수건으로 때려서 제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폭력 새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그 생각하면서 딸을 이렇게 감싸고 그 수건을 별로 아프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맞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이한테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방만 다녀봤지 이제 신방을 초청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중등부 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말씀이 역대상 4장 말씀 야베스 말씀이었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너무 이제 돌아가실 뻔하셔서 제가 7살 때까지 할머니한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저를 조베스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딱 와닿으니까 정말 그게 약속의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이제 환난과 핍박이나 이런 것에서도 이제 면케해 주신다고 해서 더 이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몇 주 후에 일어났는데 청소년부에서 급한 신방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자녀도 이제 자살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죽으려고 했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희 딸하고 이제 이유가 같은 거였어요.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 살 의미가 없어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당장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딸 생각이 나서 딸 얘기 간증을 하고요. 또 역대상 그날 말씀이 변치 않는 다윗 언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가정도 다윗의 계보가 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가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아이는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위로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많은 두려움 가운데 계셨는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또 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신방을 통해서 같이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정말로 말씀이 흥황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박수도 안 조장로님 조장로님은 그냥 목사님 아드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목사님 자녀로서 아주 시니컬하고 이제 그랬다가 요새는 완전히 회복되셨나요? 네, 목사님이 항상 저보고 이제 드라이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셔갖고, 근데 또 그런 사건들이 오니까, 진짜 저도 이제 눈물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목사 자녀로서 왜 그렇게 드라이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실 목사들이 그러죠. 교회에서 보면 부모님하고 아는 척도 못 하잖아요. 안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감추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이제 저절로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희노애락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도 좋지 않고 또 슬퍼도 눈물이 잘 안 나고. 네.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나요? 네? 그렇게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 뭐 구속사로 설교를 하지 않지 않으셨어요? 못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가정은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요새는 어때지셨어요, 아버님? 요즘에는 이제 그 주말 드라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드라마 볼 때마다 많이 아내랑 울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아버님이 어떠시냐? 아버님이요? 네, 네. 아버님 목사님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지 지금 네. 잠깐 예. 아버님 네.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네. 그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버님이 제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또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를 때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랬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 나도 아버지의 이런 삶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한테 남겨주신 삶인 것 같아요. 네, 진지하게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러고 살면 되는데 살아생전에 그게 참 힘들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저희가 찬양 콘서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조은영 장로님은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으세요? 예,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에 이제 곡조를 붙인 찬양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2000년 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삶에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셔서 너무나도 이제 저희들한테 가깝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양육을 하고 또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또 통과할 곳은 통과하며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답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 내 안에 주님께서 살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폭력 새끼라는 제패를 다시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멘.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예, 지금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멘트 좀 쳐주세요. 준비해 좀. 멘트. 네. 우리 그 교회 오빠, 우리 조 오빠,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타. 맞아. 저한테도 그러시죠. 그럼 교회 오빠 시절 좀 떠올려 볼까요? 이러면서 여보내 기타 어디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교회 오빠 때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다 하셨나 봐, 그죠? 그럼요. 옛날에 네. 모든 거 다 저기 뭐 팀장하고 막 지휘도 네. 하고 다 하셨어요. 네. 야. 그래서 이걸 노래방에서 불렀더니 이제 예. 거기 아가씨들이 예. 오빠 성가대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성가대를 하도 오래 하니까 노래를 네. 이제 그렇게 네. 부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렇죠. 네. 배운 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용이 있네요. 아, 우리 저기 조 박사님. 네. 우리 조 박사님 너무 저기 훌륭하세요. 이 박사님인데다가 이 삼성에서 월급 다 주고 일은 우리들 교회에서 하시고 완전히 우리들 교회. 삼성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하시라니까 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조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가정의 부도의 환경에서 자란 큰아들이 자수성가하며 요식업계의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자기 능력이 우상이 되어서 사실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돈을 벌다 보니 성공과 야망에 취해 인간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 내가 스스로 부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웠지만 저는 방관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 아들이 매장에서 배달하는 직원의 오토바이 사망 사고라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그게 남편의 부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들의 무너지는 사건으로 주님은 저의 영적 게으름을 무릎 꿇게 하시고 빚 갚는 적용하며 순적히 정리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들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공동체의 말씀으로 회복되던 중에 새롭게 시작한 가게가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되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몸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다시 사업에 밀려 혹시라도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할 것이 염려되었는데 지난 5월 성령의 전략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아들의 고난받는 것에 동참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를 해주는 것이 성령의 전략임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부도의 환경에서도 사실 몸의 부요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육체의 노동이 가장 어려운 일인 저에게 땀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일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이게 하셔서 제가 요즘도 새벽마다 7시간에서 8시간 육수를 끓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들을 돕는다고 시작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제가 평생 연금처럼 그 육수를 끓이는 육수 장인이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없어졌어요. 육수 장인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는 새벽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들이 너무 하루 종일 치여서 육수 끓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자청해서 보통 보면 왜 생활의 달인 뭐 이런 데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벽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자 몰래 나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육수를 끓이잖아요. 왜냐하면 재료를 아무도 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끓이는 방법도 알려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그 육수에 따라서 미세하게도 저희 아들이 딴 것보다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미각이 굉장히 탁월해요. 제가 임신 때부터 너무 맛있는 것들을 먹어대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유 맛을 알더라고요. 그 브랜드 맛마다 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제가 육수를 좀 피곤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조금 뒤로 한다든지 좀 이제는 너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뒤로 하는 건 없어요. 조금 앞으로 당겨서 요 정도는 됐지 하고 조금 단계를 빨리 해서 하면 딱 맛을 보고 연락이 옵니다. 엄마, 육수 장인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맛이 조금 몇 단계에서 불을 일찍 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시간 지금 타이머를 몇 개씩 놓고 딱 울리면 딱 맞춰서 불 조절 탁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매일 그러다 보니까 육수 장인으로 인정을 받고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은 육수 장인님 물론 갈 때는 못 만나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끓이고 나올 때쯤 아들을 만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강남 이제 신논현역에 사고 있는데요. 네. 제일 맛집으로. 네. 엄마 그래서 돈을 좀 벌어요? 돈을 지금 너무 저기 세금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네. 많이 벌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 코로나 시기에 네네네. 사실 이제 배달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매장 저거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38%까지 가져가요. 아니 그래서 배달에서는. 아유 쨍하고 해뜰 날이 지금 왔어요? 네? 쨍하고 해뜰 날이 왔어요? 쨍하고 해뜰 날은 우리 둘째 아들은 미리 왔었고요. 네. 이제 고기는 근데 그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니 육수 장인이니까 그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안 가면 네. 고기 수덕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분 인정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매일 끓이는 가격을 예. 확실하게 입금 통장으로 10일마다 와. 입금되고 있습니다. 어머 드디어 이제 그러면 네, 제가 피셨어요. 육수장인으로. 아유. 이제 목사님 저를 불러주실 때는 육수장인. 근데 이렇게 육수장인. 불러주세요. 네. 그 육수 맛을 어머나.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네. 육수 맛을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니. 이 육수는 특별히 네. 모밀 육수라서요. 오, 네. 이게 이제 아무나 이렇게 못 내는 그 육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냥 조집사님 남편 조집사님 이렇게 막 안 되고 지금 아들이 아까 이제 그 네. 오토바이 사고가 네. 사망 있고 네. 그냥 이 너무 진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넘어가는 이렇게 네. 성령의 충만과 육적인 충만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원래 회식을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육수 장인 댁에 한번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4인 이상 집합 금지로 못 가게 돼가지고 네, 언제 한번 꼭 같이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돼서 정교인을 초청하는 날을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가야 되나요, 그것도?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새벽에. 녹음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조경희 원사님 준비하신 찬양은요? 우리 조 장로님은 이제 제일 잘한 사람으로 앞에 했고요. 그다음 못한 사람, 또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네, 너무 이렇게 저거 하지 않도록 제가 은혜로다 곡인데요. 저의 모든 삶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던 어린 시절, 또 주를 만나 새로운 삶을 경험을 했고, 또 불신결혼으로 주를 떠났을 때도 기다려주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김형진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성령의 흥황 사건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대가족 가운데서 살았는데도 그냥 굉장히 허무함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불신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처음 가시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은혜로 그렇게 주님 영접하시고 천국을 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여장부이셔서 홀로 남으셔서 그렇게 자식들을 내가 남편 없이도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항상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저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감이 커져서 항상 자살 충동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을 그렇게 만난 지 석 달 만에 그렇게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가서 제 인생이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선남 선녀의 만남이었지만 저는 이미 많이 아픈 여자였고 남편은 또 실패한 적이 없이 너무 완벽하고 강박증도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거식증이 심해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돼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정말 남편에게 이혼 당할까봐 열심히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전혀 이제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 외롭다고 이제 외치는 게 제 주제가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외도까지 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혼을 당해야 되는 게 1000% 마땅한 사건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 은혜로 그 당시에 전라도 광주신데 CTS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으로 제가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됐고 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좀 내쫓아야 되는데 네. 시어머니가 글쎄 며느리 보고 여기 가보라 그랬대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굉장히 어머님도 신기해하시는 부분이 어머님이 워낙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때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셨대요. 그때만. 네.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네. 이게 중요해요. 그때만. 네. 아유 주여 진짜 이게 왜 은혜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해요. 그게 네. 그때 그렇게 들으시고 저에게 이제 그때 들으셨던 말씀이 아무리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뭐 중독자인 부모라고 해도 아이에게는 그 친부모만한 부모가 없다라는 그게 있어서 저희 그때 아들이 어리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처음 이제 우리들 교회를 와서
남편에게 한 번만 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남편도 불신이었기 때문에 너무 여러 병원을 가도 전혀 소망이 없는 여자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나아질 리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경했는데 계속 정말 무릎 꿇고 빌어서 딱 한 번만 그럼 가주겠다. 근데 한 번 가지만 갔는데도 내가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용히 어떤 권리, 그러니까 뭐 아이의 양육권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몸만 나간다는 거를 서약서를 써서 저희 친정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거기 사인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처음 2007년도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김 권사님이 오고 얼마 있다가 일이죠?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목장을 처음 갔어요. 네, 그래서 네. 목장에서 이제 부부 목장을 와라라고 얘기를 해서 부부 목장으로 처음에 남편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정말 갈 때는 내가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너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이거 참석만 하고 올 거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부부 목장에서 펑펑 울었었거든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의사인데 내 아내가 이렇게 환자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냐고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러고 또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오니까 또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절대 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정말 이혼을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부르짖었지만 교회를 온 첫날에 바로 간증을 듣고 나서 간증을 하신 아니 분이 이제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영진 권사가 네. 무슨 그 자신이 있어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양육권 위자료 하나도 안 받을 거니까 한 번만 와주면 모든 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만, 그것도 이제 한 달도 아니고 한 번만 와주면 모든 거를 다 저기 내려놓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미 저희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한 번 결정했으면 뭔가를 바꾸는 사람이 돌이키질 아니에요. 않으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네. 나도 이 아들은 설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야. 모르겠다 이제는. 근데 그러니까 한 번만 네, 오라고.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무슨 믿음으로 한 번만 오라고. 우리는 그래도 한 달을 오라 그러는데.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요. 네. 그냥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한 번 와서 아니면 나는 그냥 이혼 당해야지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네, 그때. 저는 예.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뭐 어디 쓸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네. 예. 네, 정말 그렇게 아니 생각했어요. 어떤 남편이 권사님 데리고 살겠어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참 남편이 너무 훌륭하신 거야. 네, 맞아요. 예. 자 네, 이어지는 스테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 교회를 처음 왔었을 때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한 번의 그러니까 예배도 첫날의 얘기를 다시 해주셔야죠. 네. 첫날에. 첫날 딱 왔는데 간증을 하신 분이 마침 그때 세 번 그러니까 두 번 이혼을 하고 세 번째 부인과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처음은 사별이셨고 한 번은 이혼을 하셨고 세 번째 이제 결혼이셨는데 처음 사별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팠던 아내가 나한테 그래도 최고의 아내였다고, 근데 그 아픈 아내를 얼마나 죽기를 바랬는지 모른다고 병간호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셨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너무 울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시면서 저희 사실 느헤미야 설교였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버린다면 개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거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네.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남편 성격 같으면 진짜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냥 하염없이 옆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뭐 그 다음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남편이 그때 딱 이혼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번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매번의 예배 때마다 제가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이 너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사실 살면서 삶의 어떤 목표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히 죽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목표가 생기고 최종 목적지가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이제 너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는데 정말 목장 식구들 수많은 이제 목자님들이 정말 저한테 이제 성령의 돌봄으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셨고 우리가 모두 다 중독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떤 정신병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저한테는 최고의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살아나게 됐는데 사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어서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을 이제 보기 전에 계속 이제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수능 기도회라고.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변에 학부모들한테 우리들 교회 복음을 많이 전했었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 교회는 수능 기도회를 안 하냐. 그래서 막 자기네 교회 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수능 당일 날도 실시간으로 해서 자 1교시 이제 무슨 시간이다, 2교시 무슨 시간이다, 점심 때 같이 점심 먹고 또 수능 기도회 때는 며칠 전인지 모를 수가 없는 게 그냥 기도회 시작을 자 이제 수능 며칠 전입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들 교회는 부태떨감 기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근데 수능을 저희 아들이 이제 영어를 마킹을 못하고 나오는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라면 큰 사건인데 오히려 이게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멘붕에 빠진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막상 그 성적이나 뭐 그런 게 나오기도 이전에 일단 시험장에서 나온 자녀의 얼굴을 보고 이제 다들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소식을 듣고 이제 엄마들이 좀 위로도 되고 저 집 아들은 아예 마킹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들을 했는데 제가 수능 그 부태떨감 기도에 갔던 영상을 이제 다 찍고 막 아이들이 여기 무릎 꿇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하면서 아 진짜 우리들께 복음이 맞는 것 같다고 여긴 대안이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어찌 보면 꼭 일어났어야 되는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부태떨감 기도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평안하게 사실 시험을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 운 좋게 그냥 대학을 들어갔으면 자기도 세상으로 또 흘러 떠내려갔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도 이 시간이 이제 최종 목적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전했던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딱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때 이제 성령의 매임 설교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님만 오시면 그게 성령의 매임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어떤 사건에서든 제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해석받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가는 게 그게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독자로 살아가는 거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네, 생명수가 이제 길 가운데로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지금 우리 김영진 집사는 누가 봐도 저거는 이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남편도 너무 잘났고 그랬는데 그냥 진짜 그 우연히 던진 시어머니 정말 이 시어머니 진짜 영원토록 좀 존경받으실 우리 시어머니가 한번 가보라는 그 말 때문에 와서 이렇게 달라지고 남편도 한 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다 저렇게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서 이 얘기를 그냥 실명을 걸고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기 아내가 이제 그냥 거식증에 알코올 중독에 외도했다고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할 가정은 없다. 내가 먼저 중심 잡으면 저렇게 다 된다. 이게 모델로 가장 그냥 뽀 이그젬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십자가의 전달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것처럼 너무 그 수만 가지 죄를 지어서 제가 죄인 중 괴수인데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이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제가 지은 수많은 이런 죄들이 다 제 몸에 밴 십자가가 되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니 곡을 진짜 전 선택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고 싶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서 정말 우리 김영진 권사님은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고 댕기고 또 중고등부 또 청소년부에서도 그냥 너무 그냥 하여튼 그게 이제 사명이 왔어요. 그냥 이게 죄 많은 곳에 진짜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고 잘 났으면은 진짜 다 바울을 지나치고 그냥 그러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전 진짜 맞고, 지금 한 번도 지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진짜 생명 내놓고 지금 이제 주님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들께 아니었으면 이미 자살하고 지옥에 갔을 인생이라서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문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태어난 지 15일 만에 아버지가 논산 훈련소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하셔서 외갓집에서 홀로 키워지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중절의 고아인 저는 인생이 외롭고 소망이 없어서 20대 자살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 그 아내를 만나 행복을 꿈꾸며 아름다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주변의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능한 가장이면서도 10년 동안 완전 범죄를 저지르며 차츰 죄책감마저 들지 않았습니다. 무능과 허황됨을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혼 대신 전도를 했고 인정우상과 기복에 쩔어 4년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으로 김양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아내가 우리들 교회를 권했지만 지은 죄가 알려질까 봐 거절했습니다. 먼저 우리들 교회를 나간 아내는 TV를 보며 쳐 누워있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돈 못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수고했다 하면서 어느 나라 방언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송했지만 위로가 되어 눈물이 났고 아내의 생일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들 교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1:1 양육을 마칠 즈음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시고 제가 힘을 잃는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아내의 무시로 10년 동안 23명과 저질렀던 외도를 목장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하신 목자님은 서둘러 목장 예배를 마치셨고 저는 충격에 빠진 아내에게 주차장에서 새벽까지 취조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애가 타던 저는 그 당시 고1이던 아들에게 아빠의 오픈으로 인한 엄마의 가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목장에서 오픈한 죄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냈고 아내는 그 문자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은 인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더러운 손 뿌리치라고 뿌리쳤습니다. 오픈 3일 만에 주일 예배 요한계시록 합당하니다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는 회복되었고 또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유다서 1장 23절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는 말씀에서 33명이나 만났으면 얼마나 더럽겠나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23명인데 왜 33명이라고 10명을 추가하시지?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23명이나 33명이나 더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묵상이 되어 제 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자신이 더럽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이 더럽다고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쾌락, 무능, 외도, 한탕주의로 가장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제가 아내에게 무시받은 것은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령 치리지에서 가장 은혜받은 설교는 2016년 10월 16일 성령 충만이란 제목의 설교로 목사님이 암 선고 받으시고 수술 받기 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아픈 환우들을 체휼하라고 주신 사건인 것 같다 하셨는데 저도 3년 후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두려움으로 잠시 마음이 무너졌지만 저의 열등감과 자존심을 세워주던 이 건강과 외모 우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시작하신 일로 해석되어 저절로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기로 항암을 해야 한다는 말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니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외도죄 오픈으로 용서받고 간증자로 또 목자로 소여가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던 어린 믿음의 저에게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미워하라는 말씀이 응하여 육의 성전을 함부로 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흥황케 한 사건은 지난 8월 그 항암 후유증으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10여 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이 31번째 직장이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혈기로 사직을 통보했는데 그 울림기도의 중보로 이제 체력에 맞는 일과 또 이렇게 오전 근무만 하고 대신 이제 100만 원 삭감하는 조건으로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상 사직을 하니까 이 나이에 이 체력으로 갈 곳도 없는 이 현타가 와서 주제 파악하고 겸손케 되어 지금은 이제 감사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병이 나아도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인데 고아의 중졸로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또 이렇게 써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큐티로 살려주신 목사님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김종문 장로님 간증 듣고 너무 이상하죠. 저분은 고아의 중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나, 그죠? 예, 정말 능력이 정말 출중하신데 게다가 그냥 그렇게 여자까지 만나고 직장은 31번으로 옮기고 우리 최재형 집사가 진짜 썩을 속이 없어 못 썩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도 제가 이제 목자 모임에 들어가면 최재형 집사가 우리 김종문 장로님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여튼 너무 그냥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있고, 예,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르면서 목자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이제 그게 벌써 또 꽤 오래됐으니까 요새는 말씀 잘 알아들으시죠? 네, 조금 네. 이제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뭐를 다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이러는데 목장을 은혜스럽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조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아에 배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간증 중에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도 꽤 못 오겠다. 이 죄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편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죄를 좀 캐보세요. 그 죄가 있으면 다 우리들 교회는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거의 10중 8구는 맞는 것 같아. 부인이 그렇게 가자 그러는데도 그런데도 오니까 다 저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쓰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까짓 거 알려줘봤자 인간이 거기서 거기고 죄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지. 드러날 죄가 많은 사람들은 훨씬 이렇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금년에 너무 그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로 지금 이제 됐어요. 지금 심사 중이에요. 지금 그 군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제 유공자가 되는 유공자로 됐고요. 네. 그걸 이제 국방부에서 네네. 또 다시 재심사를 해야 한답니다. 네. 예, 그래서 순직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는 저기 그렇게 인정이 됐다면서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15일 만에 군대 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 몇십 년 됐죠? 58년 됐죠. 58년 됐는데 글쎄 이거를 알아보려고 한번 했더니 유공자가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네. 뭐 일단 고속도로 뭐 통행료나 이런 거는 이제 네. 50% 네. DC 받고 네.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그다음에 알고 뭐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얼마씩 나온다긴 하는 것 아유 같아요. 최재형 집사한테 그렇게나마 그냥 아유 좀 갚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그거 눈이 다 번쩍 떼어서 그러니까 이제 58년이 됐는데도 그게 이제 군대 가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아무런 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제 이상한 거 있으면 좀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 그냥 너무 최재형 집사님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제 신앙 고백의 찬양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제목 그대로 저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가슴에 사무쳐서 이 찬양이 저의 최애 곡이 되었고, 죽을 것 같은 그 항암의 고통 속에서 그 병원 창밖에서 이 찬양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았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감동 그리고 도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약재료를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이번 한 해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시며 애통과 눈물로 양육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이 시간 함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낌없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죄인이고 자랑할 것 하나 없고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라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단대. 아멘. 우리 구준하신 이 소식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한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